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신약의 분류상 역사서에 해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반문합니다. 우리가 왜 남의 나라 역사를 봐야 하냐?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고 남의 나라 역사, 다른 나라의 사람들의 역사를 우리가 왜 봐야 하나?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는 남의 나라 역사 보자고 성경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는 이유는 바로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나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는 이유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를 보는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세상 역사 보는 것처럼 보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법정에 서게 된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이 법정에 고발하고 고소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법정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쉽게 읽고 넘어가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저 성경을 통독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쉽게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바울의 선교 사역과 기독교의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오늘 본문이 감당하는 그 역할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조금 자세히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라고 밝히고 있어요. 갈리오가 아가야 주의 총독이 되었어요. 특별히 아가야 주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갈리오가 고린도에 온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시작하는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본래 갈리오는 그 이름이 갈리오가 아니었어요. 본래 이름은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투스입니다. 그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갈리오 가문의 양자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갈리오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는 스토아 철학자의 대가인 세네카의 친동생이었어요. 세네카, 그는 유명한 철학자인데요. 바로 네로 황제의 스승이 세네카입니다. 네로가 로마를 통치했을 바로 젊은 시절에 세네카가 로마를 다스린다 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이 세네카의 명성이 얼마나 컸는지 그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본래 이 형제는 스페인 출신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 로마 제국의 중심인 로마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로마의 원로원 의원이 돼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할까? 말하면 노바투스 가문도 대단한 가문인데 이 두 자녀를 양자로 보냅니다. 양자로 보내는데 그 가문이 누구냐면 루키우스 유니우스 갈리오라는 사람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 양자로 그들은 가서 거기에서 정치를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이 사회를 배워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네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갈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역사에 빛날 만한 그런 인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갈리오가 아가야 주의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이때야말로 갈리오의 가장 정치적으로 아주 명성이 대단한 권력의 정점이 있을 때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하자 고린도에 머물렀는데, 그때 고린도에 머문 그 갈리오 시대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고 있었어요. 자, 이럴 때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고린도의 유대인들입니다. 이 고린도의 유대인들은 못마땅했어요. 바울의 복음이 못마땅하고 또 그 복음을 듣고 몰려오는 사람들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골치 아픈 바울을 처단할까? 아주 버르장머리를 확 고쳐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새로운 총독 갈리오가 부임한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지역의 지도자가 교체되면 가장 먼저 신경 쓰는 것이 있어요. 그 지역의 민심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 민원들을 초기에는 잘 들어줘요. 바로 유대인들이 이것을 노리는 거예요. 자, 바울을 고발하는데요. 바울을 고발할 때 뭐 고발거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바울을 고발하는지, 특별히 바울을 고발할 때 로마법을 위반하고 사회의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자, 선동하는 자, 이 죄목으로 고발합니다. 자, 어떻게 고발하는지 본문 13절 말씀 보세요. 고발의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자, 유대인들의 고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선동시킨다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이 낱말은 헬라어 노모스를 쓰는데요. 이 노모스는 율법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그죠? 법, 로마 법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노모스는 그냥 법이에요, 법. 성경적인 그런 용어로 쓰면은 율법이요. 세상적인 그런 노모스라고 그냥 말하면 그냥 사회법입니다. 로마법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유대인들은요, 로마법을 어기는 사람이라고 바울을 고발한 겁니다. 로마는 큰 제국을 이루었어요. 특별히 로마는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화시켰어요. 식민지화시키면서 로마가 쓰는 이 다스리는, 식민지를 다스리는 그런 방법 가운데 그들의 종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은 한 그 민족, 그 사람들의 종교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합법화시키는 겁니다. 유대인도, 유대교도
바로 로마가 인정해주는 종교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바울을 고발하죠. 고발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저 복음은 유대교와 상관이 없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으로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유대의 법을, 로마의 법을 어기고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선동가라고 바울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유대인들의 이러한 고발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고 수용된다면 바울은 불법을 저지르는 불법자예요. 이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그리스도 복음은 불법 복음이요 불법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불법 종교가 되는 거예요. 자, 이 판결을 어떻게 참 판결을 이끌어갈까? 오늘 갈리오가 이 고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해 나가는지 오늘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자, 어떻게 판결하는지 보실까요?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자, 갈리오는 바울이 뭔가 변호하고 말하려고 할 때 앞장서서 바울의 말을 막아세웠습니다. 그리고 갈리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을 저질렀으면 너희들의 고발한 그 고발의 내용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하다. 자, 바울이 어떤 불법을 저지르고 불량한 행동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 죄를 물어야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갈리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갈리오가 판결을 이끌어내는데요. 자, 15절과 16절 말씀이에요. 15절,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갈리오는요,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고발거리도 아니다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불법을 저지르고 불량한 행동을 했나?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끼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즉 너희들의 해석의 문제이다. 해석의 문제. 너희가 그 가진 율법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해석의 문제이지 무슨 불법을 저질렀거나 또 사회적인 어떤 불량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들 유대교 내 문제고 너희의 해석의 문제이니 내가 처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무죄라는 겁니다.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것이 하나의 판례가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바울이 남은 2차 선교여행 그리고 앞으로 있을 3차 선교여행 이 모든 것이 합법화가 된 거예요. 바울의 이 복음이 합법화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판결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앞으로의 이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이 합법화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불법화됐다면 바울은 더 이상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고발하면 그 판례에 따라서 고발당한 그 판례에 따라서 바울은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법에서 바울이 무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이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모든 선교는 합법화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요, 유대교를 부정하거나 유대교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유대교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바울도 그 유대교의 그들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바울은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구약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이 언제 유대교를 무시하거나 유대교를 부정했어요? 아니에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리오가 얼마나 참 지각이 뛰어나고 현명한 사람인지 합리적인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것은 너희들의 해석의 문제라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불법을 저지르거나 로마법을 해치거나 사회를 선동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다. 바울이 이후에 베스도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고발당해서 붙잡히게 돼요. 바울은 그때 자신의 무죄를 증명합니다. 증명할 때 바울은 바로 이 갈리오의 판결을 들어서 무죄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해요. 상소. 그러니까 이 갈리오의 이 판결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역사의 중요한 동기가 갈리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준비되고 또 하나님은 이러한 갈리오의 이 판결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그 일을 세밀하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섭리의 하나님이시죠. 이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주의 성령이 너에게 임함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하신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갈리오를 준비하시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까지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일을 이루어가요. 자, 이렇게 판결이 나자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그 판결이 딱 떨어졌어요. 바울은 무죄다. 판결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정을 떠들썩하게 만듭니다. 시위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찌하여 무죄입니까? 그럼 무죄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막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예상치 못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1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넨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이 본문에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사가 없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일반 사람이라는 겁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시민들이에요. 이 로마 시대에 이 법정은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법정이 이루어졌고 누구든 그곳에 와서 참관할 수 있었어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바울이 고발이 되고 고소가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믿기로 작정한 사람, 또 복음을 들어본 사람,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이 고린도 일대가 여러 가지 술렁이는 그런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높은 거예요. 자, 관심이 높아요. 이 바울이 법정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소문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일이니 어때요?
참관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고린도 시내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관한 겁니다. 자, 참관해서 무엇을 봅니까? 판결하는 그 과정과 내용과 결과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데 아주 악랄하게 고발을 하는 거야. 그 고발의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그 고발, 그 내용을 이제 집행하는 갈리오가 있어요. 갈리오가 그것을 다 들으면서 갈리오가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합리적으로 판결해 내는 거예요. 로마 시민들은 합당하다. 갈리오의 그 판결을 아주 합리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들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갈리오의 판결에 대해서 막 시위하는 거예요.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는 시민들이 볼 때 바울이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시위를 벌이는 그 모습을 보는데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 바울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유대인들이구나. 유대인들이 어떻게 판결을 낸 그 판결 내용마저도 시위하면서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는가. 그러자 일시에 그것을 지켜보는 이 고린도의 시민들이 그 일을 주도하는 주동자인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리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시민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객관적으로 본 겁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바울이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도리어 문제이구나. 막 시위를 벌이면서 막 법정을 소란하게 하자 시민들이 나서서 그 앞에서 그들을 가로막고 쫓아내면서 누구를 때려요? 소스데네를 때리는 거예요. 자,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바울은 무죄 판결. 그 일을 주도했던 소스데네, 회당장 소스데네는 시민들로부터 구타를 당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일단락됩니다.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당장인 그 소스데네는 훗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너무도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시민들로부터 맞았던 소스데네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동성, 운동성, 복음의 능력인 것이. 복음의 원수가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원수 같은 자. 그렇게 복음을 무시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도대체 소스데네가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는 소스데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소스데네가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바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쓸 때 바울과 함께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쓰는 공동 저자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 소스데네를 설명하면서 그는 나의 형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 소스데네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어요. 믿으려면 너무나 믿어라. 아니,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요. 어떻게 하면 저 바울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바울을 없앨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이런 생각을 일삼았던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또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 보였어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부터 이런 늦은 밤까지 교회에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어리석게 사나? 그냥 교회 주일날 한번 갔다 오기만 하면 되지 뭔 저렇게 예배를 드리나? 아주 교회에서 사네 살아.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내가 그 자리에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섬겨요. 이렇게 변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습니까?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전에 알던 그 사람이 과연 맞는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소스데네가 회개하고 주를 믿겠다 했을 때 바울은 손을 들어 그를 영접하고 그를 환영하고 뿐만 아니라 그를 바른 진리 가운데 세워서 바울의 동역자로 삼은 거예요. 전에는 어때요? 같은 법정에서 한 사람은 고발자, 한 사람은 그 고발을 당하는 사람으로 서로 죽이겠다고 했던 그런 관계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한 형제가 되어서 주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끌어안은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불가능해. 도저히 안 될 사람이야. 나의 원수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요? 너의 원수가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왜 성경을 보아야 합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을 때 고린도는 어떤 곳입니까? 타락의 도시. 아주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의 불을 피울 때 이 고린도 사람들은 마치 지옥의 불쏘시개와 같은 그렇게 타락한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에게 이 성중에 나의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원수같이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원수가 아니라 나의 백성 될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내게 가진 달란트, 재능, 시간, 건강, 물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릇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그 그릇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쓰여지지 않겠어요? 어떤 인생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삶. 이것이야말로 바른 인생을 사는 것이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 아니겠어요?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삶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합니까?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물음이 있는 바로 후에 어떤 사람이 저기서 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은 계란이요. 삶은 계란이요. 삶은 계란, 삶은 계란. 이렇게 말하더라요. 도대체 삶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냥 삶은 계란, 삶은 계란 이렇게 하시겠어요? 삶은요,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담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시고 정말 복음, 구원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참 기뻐하시고 바울이 그 소스데네가 변화될 때 영접하고 기쁨으로 맞이하고 끌어안고 너는 원수가 아니라 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그런 인물로 세워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원수같이 여기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참 축복하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위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